우리의 자랑은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이 성전 안에서 성령님의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30년, 50년, 아니 10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될 것이 끊임없이 또 다음 주에 또 생기고 바꿔야 될 것이 또 생기고, 그러나 본인은 정작 다른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부모로서 이제 아이를 태어나게끔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모가 되어서 아무 경험도 없고 부모는 되었지만 어떻게 성숙하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 양육해야 될지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 양육하는 데서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는 아이를 태어나게끔 하였던 그 부모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성숙해 나가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가르치려고는 하지만 부모로서 성숙과 성장은 기대하지 않을 때 이 부분에서 매우 미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차 한잔 하자 해서 길 건너편에 카페에 만나서 차 한잔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목사님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 장로님이 노예에서 같이 일을 하고 봉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라고 여쭤보자 한 번은 이렇게 보면 몸이 좀 찌뿌둥하고 습관적으로 저는 평일날 낮 시간에 사우나 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이렇게 보면 저는 물속에 들어가는 자체를 싫어하고 답답한 곳에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저는 사우나 가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랬더니 다행이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니 하루는 이렇게 사우나에 가 있는데 자기가 존경했던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사우나에 같이 들어오셨답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말씀을 연구하시거나 성도들을 찾아 신방해야 될 저 목사님이 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놀고자 이렇게 사우나에 들어오셔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보통 평소에는 2시간 이상 이렇게 사우나 하시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날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1시간도 되지 않는 상태 속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저 목사를 왜 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감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거룩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지 알고 그렇게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지옥 같은 인생을 보내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고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정의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감정적인 거룩성,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은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내 마음이 울컥하는 것, 이것들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들을 계산한 여러 모양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년 동안 김밥 하나를 이렇게 입에 집어넣으면 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나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내가 더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대화하기 시작하자 그것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면 정의감인 줄 알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그것들을 짓고 만들고 세워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데, 우리의 자랑은 거룩성입니다. 감성이 아닙니다. 그 거룩성의 감성이 아닌데 그 말씀이 꿈틀거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모양들이 바로 거룩성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 충만한 한 모습으로 거룩성이 드러나는데, 그 거룩성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거룩성이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귀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데,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말씀들을 보면 이 거룩성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카도시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한두 번 들어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기억하겠습니까?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요,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카데시라는 단어를 썼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카도시는 거룩인데 카데시는 남창입니다. 그리고 코데사라는 단어를 또 쓴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중세 그때 근동 지방에 여러 중동 지역에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보면 이런 성전을 지어놓고 한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전쟁으로 통하여서 압제당하기 시작하고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카도시가 아니라 거룩하고 성멸되고 구별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상한 종교생활을 할 때 구별된 남창을 두고 구별된 창녀를 그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찾아오면 그 남창이 여성들과 함께 못된 짓을 했습니다. 신을 흥분시켜야 된다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보면 사제들의 역할, 구별된 역할들이라, 이게 카데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카도시라는 단어와 거의 흡사한 단어인데 이걸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니까 좋은 종교를 따라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선택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번역서들 책들을 읽다 보면은 거룩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창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글들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기록하신 분이 무식한 사람입니다. 코데사라는 이 단어, 창녀라는 단어는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거룩한 신앙생활일 것이다 생각하고 정의감이 불타서 남은 다 정죄하고,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하십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2023년도 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의 허락을 받고 일본에 있는 오사카에 가서 선교사님 집 근처에 방을 얻어놓고 거기 한 10일 정도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위만 어떻게라든지 치료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가 있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 거기 가 있는 동안 이렇게 하루에 2만 보 이상씩 걸어다니면서 그냥 선교사님들 만나 대화하고 편한 시간들을 보냈더니 2, 3일 만에 이 위가 아주 조용히 가라앉고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구입해 먹는 과일들을 이렇게 볼 때 과일들이 사과가 있었는데요. 그 사과를 먹고 싶었는데도 위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편안해지니까 사과가 먹고 싶었습니다. 사과를 구입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과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근데 빛깔은 훨씬 더 예뻤습니다. 맛이요, 한국 사과가 훨씬 낫습니다. 부사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정작 맛이나 모든 것들은 한국이 1위인데요. 그 사람들은 일본 사과가 1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선교사님 보고 통역하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10kg짜리 사과 한 상자를 구입하면 제일 위에는 좋은 사과를 깔고 그 다음은 나쁜 것, 그 다음은 아주 못된 것들, 아주 이상한 것들을 그 밑에 까는 버릇들이 일본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일본 사과가 최고다고, 똑같다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똑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실제 그런 경험들 많았거든요. 이것들이 우리의 거룩성의 한 모습이라면 잘못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외면하고 내면이 다르다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치 기복적인 종교를 하나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반드시 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인간답고 성도답고 이 카도시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첫 발걸음이 뭐냐면 하나님 인정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잘 사는 길이 열리고 생명이 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일체에 어떤 비결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공경해야 될 대상들, 그냥 저주하고 욕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술에는 저주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길이 망가뜨려졌고 복되게 사는 것들이 다 일그러졌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명령어 같지만 이것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쭉 우리에게 몇 번 반복해서 이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이 비결들이 있다면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들을 준비하다가 조그마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기록 가운데 보면은 어떤 아들이 엄마가 자꾸 이제 80이 가까워지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데 가고 싶은 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예수대 의원들도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식이 모셔가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길 참 많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바람 좀 쐬러 가자고 해서 어른들 모시고 나가면 참 우리가 좋은 어떤 자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혼자 못 가니까요,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이 어른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임금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자 그 자식이 엄마를, 가벼워진 그 엄마를 등에 업고 성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계속 서 있으니까 누구나 다 눈에 띄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임금님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다. 자기 엄마를 인정하고 자기 엄마를 귀하게 여기는 저 태도, 저 자세가 제대로 충신 아니냐,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 안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귀하게 여기는 것, 귀한 것으로 귀하게 여긴 것,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의 첫 발걸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앙의 유산을 거부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 한 예 가운데 한 철학자가 써놓은 글들 가운데 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쥐가 하루는 실수로 막 뛰어다니다가 쌀독에, 아주 큰 쌀독에 빠졌습니다. 그 쌀독에 툭 빠졌는데 이게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쌀독에 가득 차 있는 쌀 위에 쥐가 툭 떨어지니까요, 그때부터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먹을 게 천지인 겁니다. 그 쥐가 딱 누워서 손만 뻗으면은 이 쌀들이 옆에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톨씩 두 톨씩 먹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쥐도 머리가 있는지라 이것들이 차츰차츰 낮아지면 한쪽의 쌀들은 어느 정도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놔두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편한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 가운데는 한 철학자가요, 그 아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철학자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겼다면 자기가 땀 흘리고 일하는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외로움도 굉장히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쥐는 그 행복감에 취해서 그냥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 쌀떡 안에 있는 모든 쌀들을 다 먹어버려서 그 자리에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글도 우리에게 표현해 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성,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교훈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귀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걸 그냥 편하니까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실래요? 4절을 같이 온 성도들이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헛된 것들을 향하여 가는 것, 이게 낭비거든요. 헛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헛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에게 헛되다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 가치 없다라는 뜻으로 헛되다라는 것을 씁니다. 괜히 그 친구 만나서 헛된 시간을 낭비해서, 이게 헛된 거잖아요. 그냥 그걸 괜히 욕심부려서 안 가져도 되는데 그걸 가지면 좋을 줄 알았어. 그 직분 가지면 나는 좋을 줄 알았어. 이게 헛된 겁니다. 이 헛된 것들을, 무가치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헛된 것과 진실된 것들 잘 구별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무가치한 이런 헛된 것들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이 철학자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그대로 볼 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냥 학원에 안 보내도 될 애를 학원에 보내고요, 안 배워도 될 것을 제가 배우고요, 안 가도 될 것을 그게 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뭔가 점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중직자들 가운데 보면 이 점집에 갔다 왔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욕할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알면은 좋아질까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무가치한 것들을 자꾸만 소유하려고 합니다. 없어도 되는 집안에 있는 수많은 전자제품들이나 가재도구들을 자꾸 무가치한 그것들을 쌓아놓는 이유가 뭐냐면 나아질 줄 알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무가치한 헛된 것들을 쌓아두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이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체험했다면 다른 곳에 가서 구하겠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부끄럽게 매달리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내 소원의 응답이 어디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많은 것들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것들이 자식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들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주 보았던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것은 경주였는데요, 경주의 경주 남산이라고 있는 그곳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수많은 그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주 남산 앞쪽에는 아주 들판이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산 그 앞부분에 보면은 화랑교육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화랑교육원 그 뒤편으로부터 이 왕족들의 무덤부터 시작해서 돌들이 쭉 있는데 수많은 불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산까지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풍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보면은 박물관에 있는 모든 물건보다 여기 더 많다라고 그렇게 이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했을까? 직접 가보시면요, 조그마한 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돌마다 보면은 아직도 촛불을 밝혀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식들이 대학을 앞두고 있는 할머니들은 갓바위처럼 생긴 그 부처 앞에서 이렇게 빌고 있고요. 그 모습들 보면은 엄청 많습니다. 뭐 그냥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옥녀암이라고 천년된 고찰이 그 입구 쪽에 또 한 절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면은 자기의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걸 원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빌고 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릴 때 무당들이 거기서 빙빙 돌고 밤새도록 떠들어대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딱 넘으면 뭐가 나오냐 하면 포석정이 나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보잘것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임금이 거기 앉아서 물 위에 술잔을 띄워놓고 자기에게 돌아오면 술잔을 마시고 흥겹게 놀았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이쪽 편에는, 울산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쪽 편에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내 자식들이 어떻게라도 출세했으면 좋겠는데 출세할 비결이 없으니까 거기 와서 빌고 구하고 이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헛된 것을 계속 구하고 거기에 쌀을 갖고 와서 갖다 붓기도 하고요. 이상한 행동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정답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대체로 그들은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그 산 너머에 있는 왕족들은 그 포석정에 앉아서 술잔을 띄워놓고 자기의 배만 불렸던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들을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헛된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성경의 비결들을 빨리 찾을 텐데 귀한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예가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 집에 아주 고가의 자전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운동 많이 되겠네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뭐 한 600만 원 줬다고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가의 자전거가 도로에 달리고 이렇게 됐는데 안방에 계신대요. 어디로 쓰냐 그랬더니 빨래거리로 잘 쓰고 있다고요. 이게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가? 만약에 옷이라든가 가재도구라든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나눠줄 수 있고 정리될 수 있다면 아주 성령의 사람들로 심플 라이프, 아주 깨끗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프로 선수처럼요, 보면은 그 배드민턴 라켓을 얼마 줬나 여쭤봤더니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다음에 월드컵 뭐 선수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렇게 구입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것만 쥐면 잘 될 것 같았어요. 이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나쁘다는 것도 생각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이걸 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놓고 복 있는 자로 살고자 애쓰고 있는 그 자체가 실수입니다.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 의지하고 두드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겐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디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끝부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외롭냐고. 차라리 그 외로움을 이겨내면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 모든 어떤 열매들을 보면 썩어진 것들이 100배로 더 이상의 것들로 나에게 다시금 돌아와서 더 근심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답게, 우리는 거룩한 사람답게 헛된 것을 버릴 줄 아는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답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화목입니다. 똑똑한 사람 한두 사람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보다는 악랄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 화목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우리가 화목해졌습니다. 첫째랑 둘째랑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화목해졌습니다. 이걸 지금 자랑하라는데, 화목제를 드리는 주 목적이면 언제 화목제를 드리냐면 내가 서원한 것들을 다 이루었을 때, 두 번째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을 때. 이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그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원을 응답하시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을 골로새서 2장 6절에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볼 때 여러 사람들에게 헛헛구제하여도 넉넉하게 되지만 과도히 아껴도요, 과하게 인색하고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요. 이 잠언서 말씀처럼 우리 주변엔 그렇게 되지 않느냐고.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에까지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이것을 깨달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걸요? 지난주에도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떡을 나눠드렸다. 그러면 이미 나는 이 갖고 가면 냉동실에 떡을 그냥 넣으니까요. 갖고 가다가 이거 오늘 교회에서 받은 떡인데 누구야 이거 먹어 그러고 전해주더라고요. 예뻐 보였습니다. 이것 하라고요. 헛헛구자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6월달 날씨가 되면은 떡이나 음식들을 첫날 그냥 먹고 남겨두면 둘째 날 건강해진다고요. 둘째 날까지도 위기 상황인데요. 첫째 날, 둘째 날까지 그냥 봤다가 셋째 날 또 그 음식 그냥 탁자 위에 있다면 반드시 불사르고 없애라고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질 겁니다. 이왕이면 첫째 날 먹다가 이 반쪽 정도는 우리 옆집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이 결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남아서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요, 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3일까지 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잔머리 서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오늘 내가 먹고 남을 양처럼 보인다면 베풀고 살아야겠구나,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관심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인 거룩성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실에 있는 저 온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라고,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가도 자랑거리가 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